28절 신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8절 다 찾았으면 아멘.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나가지 이 교독하겠습니다.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되 우리 중에서 누구나 성을 이르되 당신을 배워와 당신이 저희가 하나이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린 저번 시간에 태어나면서도 말을 하지 못하는 그 벙어리 말을 못하는 그런 벙어리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그 사람을 고쳐준 사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귀신이 간혹 사람에 들어가서 사람을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모든 병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때로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부모도 그 자식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이제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있었죠. 저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이렇게 협약을 해서 그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 쫓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시죠. 하나는 뭐였어요? 자중자란하면 그 집안이 망한다. 아니 어떻게 귀신하고, 그죠? 또 귀신의 왕인 마귀하고 이렇게 싸울 수 있냐? 같은 편을 먹으면 같은 편을 먹지 서로 싸우겠냐? 서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돼? 망해지지 않느냐?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도 이제 형제끼리 집안 싸움을 하면 그 집안이 풍지박산 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상황과도 관련했을 때 서로 그렇게 싸우면, 그죠?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지 마귀가 자신의 졸기인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중질환이고, 그러면 그 세계가 망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거,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너희들이 주장하는 논리의 비약성. 야, 너희들 자녀 가운데에도 나처럼 귀신을 내어 쫓는 자녀들이 있더라. 그러면 너희들이 자녀가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에는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귀신을 쫓았더니 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렇게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냐. 만약에 너희의 자녀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내가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해야 되고, 너희의 자녀가 이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했다 그러면 나 역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나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하고, 그리고 너는 너희 자식들이 할 때에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똑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이 다르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은 논리의 비약임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귀신을 왜 내어 쫓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죠. 귀신이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귀신에 보다도 더 힘이 많다는 것이고, 이제 귀신의 세계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자에서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이 사람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명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내가 이 땅에 그 일 때문에 왔고 내가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그 귀신의 지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원해내는 그런 사역자로서 내가 왔고 내가 바로 그런 사역자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 24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24절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죠? 7 귀신 들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25절 한 번 더 볼까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4절만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이 얘기 말하는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 말고 어떤 사람에게 이제 귀신이 들어갔어요. 이걸 보니까 한 귀신만 들어간 것 같아요. 귀신을 들어갔는데 여기 보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저 말씀에 의하면 한 귀신이 그 사람에 들어갔어도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삶이 아주 심했다는 거죠. 엉망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몸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정신을 확 이렇게 사로잡았을 때 그 사람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던 거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24절 보니까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스스로 나갔는지 쫓겨나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앞에 우리가 사건을 보게 되면 쫓김을 당하여서 그 집에서 나가요. 귀신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잘 있는데 그 집을 놔두고 저기 우리가 24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물 없는 곳, 이 물 없는 곳은 어디겠어요? 물 없는 곳, 유다의 형편을 보면 사막이죠. 사막은 어떻게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 곳이 절대 안 되죠. 거기서는 들짐승만 살고 강도들만 살고 너무너무 위험한 곳이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속에 있을 때 좋았는데 여기를 버려두고 그곳으로 갈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간 건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 귀신이 그 사람에서 쫓겨 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쫓김을 당했어요. 안 나가고 싶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더 큰 세력과 힘과 능력으로 이제 쫓아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거처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저기 좀 보실래요? 24절 집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어요. 어디 좀 내가 거처할 만한 곳이 있나. 근데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힘들수록 옛날에 집이 그리운 거죠. 더 그립죠. 더. 그러니까 내가 집 나왔는데 살만해.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가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살만해. 그러면 집 생각이 나긴 나겠지. 좀 덜 나겠죠. 그런데 막 가서 엄청 고생하면 어떡 해요? 아유 그래도 그때가 좋았구나. 우리 집이 좋았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와서 좀 쉴만한 곳을 찾았어요. 근데 도대체 너무 힘든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물이 없는 곳, 이건 광야. 그리고 여기는 정말 사람이 사막 살 곳이 안 돼. 그러니까 더 그 집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혹시나 하고 그 집에 딱 돌아와 봤어요. 돌아가리라 하고 이제 돌아왔겠죠. 25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 집이? 이렇게 자기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그 집을 엉망으로 나는 지저분한 거 좋아해 하고 귀신이 막 살았는데 갔다 오니까 집이 막 그냥
번질번질 우리 말하는 대로 리모델링을 쫙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더더구나 더 좋게 보이는 것이 내가 엄청 고생을 했잖아요, 밖에서. 근데 와오니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제 막 더. 집이 청소되고 막 수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마침 내가 고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너무 좋아서 나 혼자 살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한테 좀 자랑을 하고 싶어. 자랑을. 내가 그리고 인심도 좀 쓰고 싶어. 그래가지고 몇 명을 데려왔대요? 명이라고 해야 되는지 어쨌든 7 귀신을 어떻게 해요? 다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여기 우리 집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원래는 나만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그래도 이렇게 베푸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껏 쉬어 하고 막 거기에서 막 죄송해요 막 난리를 쳤겠죠. 막 그랬더니 어떻게 돼서 그 집안이 깨끗이 됐다가 금세 어지러졌는데, 혼자 어지렀을 때하고 7 귀신이 어지렀을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뭐.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26절 봐요. 예, 가서 저보다 더 악한, 자기보다 어떻게 해요? 더 악한 그것도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했으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들어갔을 때도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람의 형편이 막 정말 어려웠는데, 나와 똑같은 7 귀신도 아니고 나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가지고 막 그 집을 엉망하게 했으니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했어요? 예, 뭐 그 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이제 외적으로 이 저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이 좀 이상한데 정도 했는데, 완전히 누가 봐도 이제 저 사람은 완전히 정말 이상이 있는 사람으로 알 정도로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제 정말로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자, 그럼 봐요. 앞서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이 병어리 되게 한 그 귀신을, 그 집안, 그 사람을 막 엉망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을 내어 쫓았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말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그 사건 이후에 왜 집에 쫓겨나간 귀신, 그 다음에 돌아보니까 살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오니까 집이 리모델링 되어 있고, 그래서 자기 혼자 살기는 그렇고, 그래서 다른 동료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막 삶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막 형편을 더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7 귀신 데리고 온, 그래서 그 집에서 살게 된 이 이야기를 왜 그 사건 다음에 해 주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도가 있겠죠. 벙어리 들린 귀신을 내쫓아서 이 사람을 정상적으로 말하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 사건 다음에 왜 이 귀신, 이 7 귀신을 데리고 온 이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예수님 딱 해 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안심시키는 게 아니고, 귀신 쫓아서 정상적인 된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했던 그 사람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크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 비유,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을 경고하려고 이 비유의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귀신을 축출한 거, 귀신을 내몰아놨죠. 아까 그 벙어리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내보낸 것은 그것 자체로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아내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몸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귀신을 쫓임을 받아서 몸은 정상적으로 되었으나, 육신은 정상적으로 되었으나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전보다 더 악해지지, 더 형편이 더 안 좋아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악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귀신이 다시 못 들어오도록.
자신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아까 집 나간 사람이 혼자 나갔는데 7 귀신 들어가고 더 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갔을 때 다시 이 귀신이 이 집으로 두르지 못하도록 어떻게 조치가 해야죠. 두르지 못하도록. 그럼 그게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다음에 27절 28절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2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의 벤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여기 보니까 누가 했어요? 남자가 얘기해요? 여자가 얘기해요? 이 말씀을 하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무리 중, 그리고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벙어리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 사람을 정상적으로 말하게 했을 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갑자기 그것도 보고 이 예수님이 해주신 7 귀신 이야기도 듣고 나더니 갑자기 뭐라고 얘기해요? 한 여자가 음성을 높이 이르되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친이 누구예요? 마리아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마리아가 참 복이 있습니다. 왜? 당신,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몰라. 그렇지만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대단하게 권세가 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 여자분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어떻게 해요? 위대한 선지자라든지 위대한 랍비라든지 아무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을 하고 따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을 낳은 엄마, 이렇게 훌륭하게 엄마가 키웠을 거 아니에요. 키운 그 엄마 마리아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예수님이 대단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당신은 대단한데, 당신을 이 땅에 오게 한 어머니도 대단하고, 당신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평가할 때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어떻게 뒷바라지하고 이렇게 키운 그 당신의 어머니가 참 뿌듯하고 또 내가 부러울 정도로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 여자가 주장이 틀릴까 맞을까요? 맞아요. 아니 정말 마리아가 얼마나 대단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는 도구로 쓰임받는 여인이 아무나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 와야 되는데 그 통로로 쓰임받은 마리아는 보통 여인은 아니에요. 정말 물론 이제 그 여인이 부족할지라도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는 육신의 통로로 쓰지는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대단하지만 어쨌든 이 여인이 그렇게 쓰임 받았다고 하는 것도 엄청난 복이죠. 이 세상에 그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 중에 특별히 마리아가 선택됐다고 하는 것은 복이에요. 천주교에서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그리고 또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하는, 이건 그냥 거짓된 이제 그릇된 주장이에요. 마리아가 죄가 없고 또 마리아가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또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이름을 하면 그의 공로에 의해서 기도가 응답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을 부르고 하는데 이건 다 날조되고 조작된 잘못된 것인데, 어쨌든 그 정도로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이렇게 막 숭배할 정도로 어쨌든 이 여인은 대단한 여인이고, 저 여인이 고백한 대로 주장한 대로 마리아가 복받은 여인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28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일까요? 당신의 모친 마리아가 정말로 복이 있는 여자입니다. 진짜 복이 있네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게 복이 아니고, 그게 복 자체를 무시한 게 아니고
마리아가 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맞기는 맞는데 그거보다 진짜 복.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단은 듣고 지키는 자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더 얹으면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왜 이 여인이 또 그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한다고 그랬죠. 이 귀신 들린 쫓겨난 사람 거처할 곳이 없어서 집에 돌아왔더니 리모델링 돼 있네. 나 혼자 살기는 그러니까 다른 귀신들을 데려오는데 나보다 더 악한 귀신 7명을 데리고 탁 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완전히 엉망이 돼. 그럼 이 사람이 이전보다 더 엉망이 안 되려면 원래 이 귀신이 왔었을 때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어.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뭘로 하냐? 27절, 28절 뭘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아 그렇구나 하고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반드시 뭐예요? 지켜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즉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알고 배우는 일에 열심히 하고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때 그 집 나간 쫓겨서 나간 그 귀신이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쑥 돌아서 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서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이쿠 여기는 나보다 어떻게 해요? 더 힘세고 내가 들을 수 없도록 이렇게 무장하고 있었구나. 이 집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구나. 아이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해요? 안 되겠구나 하고 들어가지 않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귀신 들리지 않게 되고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좋은 형편 귀신 쫓아나가면 인하여 좋은 형편 속에서 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이 사람이 귀신이 그 사람에 들어가가지고 말을 못하게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형편이 정말로 아주 안 좋았지. 내가 살아가는데 볼 수는 있고 들을 수는 있는데 말을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보통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 못하는 사람은 이게 또 이렇게 귀도 문제가 다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아니 내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을 못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 형편이 안 좋죠.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말을 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귀신을 내어 쫓은 것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믿어져야 뭐해? 지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영접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내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귀신을 쫓아나게 가지고 내가 말만 하고 육신적으로만 이렇게 고쳤다고 그냥 그렇게 하면 다시 어떻게 해요? 귀신이 그래서 아주 엉망. 이전보다 그냥 더 육신적으로 나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귀신이 쫓아냄 받아서 내 육신이 회복되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가 정말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그리고 지켜 행하는 그래야 그 사람이 온전한 구원. 지금까지 내가 회복된 이 회복을 두 번 다시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귀신이 이렇게 이제 쫓김을 받았다고 해서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야 되고 진짜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귀신이 이렇게 나갔고 그리고 쫓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진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그 해주신 이 비유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회개도 해요. 회개만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죄 사함을 이제 받기는 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받고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그냥 살아간다면 더 이상의 어떤 삶이 없다면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형편이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잘못했었을 때 용서함을 받고 그 이후에 우리가 그냥 용서함을 받았으니 나는 그냥 아무도 않고 가만히 이 정도로 있게 된다면 이제 악한 귀신, 나갔던 귀신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해지는 것처럼 더 나빠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요. 교회에 와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에 막 은혜가 돼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거 정말 잘못했구나.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더러움에서 깨끗함을 받죠. 귀신이 그 집안에서 나가는 것처럼 깨끗함을 받아요. 그리고 그냥 그 상태로 더 변화되지 않고 또 여전히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며칠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또 죄를 져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막 감동이 되고 자신의 잘못을 알고 깨닫고 그래서 고쳐야 되지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다니까 이게 청소가 집안이 이렇게 된 것처럼 딱 이렇게 됐어. 그리고는 또 그냥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전 형편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더 이전보다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회개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집을 그래서 깨끗해 한 것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온전한 성결,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 가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에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신데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제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찍혀서 이제 버림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와 같은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군인들도 있었고 창녀들도 있었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막 찔림을 받았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군인들 너희들 사람들 너희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막 착취하고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 다 막 돌려줘야 되고 세리 창녀들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하지 뭐 안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구체적으로.
근데 그때는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아멘, 내가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으려면 알려주세요. 그래? 그러면 네가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말씀을 해 주었어요. 근데 이들이 그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기는 했어요. 알기는 알았어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회개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있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죄심을 받은 것, 그때의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은 것은 그때로 끝나고, 그러든 세례 요한의 말대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그들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와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감동도 하고 막 내가 잘못했다고 입술로 막 고백을 했습니다. 예, 주님 우리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고 우리의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믿고 진짜 그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어떻게 했나고요? 더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말씀을 듣고 잘못을 알고 회개하는 것, 그래서 깨끗해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믿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지켜나갈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고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말씀 앞에 나는 말씀 들을 때만 내가 잘못을 깨닫고 입술로만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뒤돌아서서는 똑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실제 돌아가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이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우리의 삶을 살펴서 진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오예배까지 참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님께서 회개할 때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저들의 삶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아서, 즉 돌아가서는 이전과 같은 동일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므로 이전 형편보다 더 어렵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지, 우리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만 그냥 자신의 죄가 생각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고 아버지 예배당을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그래서 나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 사회에 가는 순간 하나님 이전과 똑같은 변함없는 동일한 삶을 살게 되는지, 하나님 그런 자의 삶은 이전보다도 더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켜 행함으로 진정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전보다 아버지 더 나은 아버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의 이번 주 행사를 저희들이 진행하게 되는데 하나님 진행하시는 장로님 그리고 협조하시는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저희의 야유회가 은혜롭게 잘 마쳐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불행한 일, 마음 상하는 일, 속상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아버지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알아가고 아버지 유익이 되는 아버지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힘도 비축하는 좋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오늘도 잘 해결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입술로만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진정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진정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시금 두 번 다시 이러한 불행한 일들, 마음 아픈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